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사도 운동을 주의하라. 모든 월식과 월식을 중요시 여기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우리와 신사도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신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TCC의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자는 최근 강론에서 신사도 운동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왔고 많은 조회수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마치 자신은 신사도 운동이 아니고 성령 운동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온갖 변명을 하였는데 TCC의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사도가 아니며 성령 운동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럴싸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그의 변명이 확실한 거짓임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자와 최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신사도 운동을 해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신사도 운동과 그 사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그 거짓사도의 대표격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자가 가진 사상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하겠는데,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는 다 밝힐 수 없습니다. 그 사상의 일면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거짓사도 피터 와그너의 사상 연구 및 인터컵의 최대표를 하는 거짓교사와 그 사상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영의 무인격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그 외에 여러 구절들을 보면 영이 인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만약 영의 인격이 없으면 마귀도 인격이 없어야 되고 천사도 인격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도 인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치기를, 또 신천지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영이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집단과 그런 유사 계열 혹은 베레아 계열에서도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한 가르침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이 같은 허탄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가르침은 성경의 계시에서 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 거짓 교리에 미혹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은 육체를 통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영 스스로는 인격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인간계에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아닌 인간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상입니다. 영이 인간의 육체를 사모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영 스스로는 자신의 인격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면은 사단은 간교한 뱀의 육체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가르침입니다. 자, 피터 와그너 서적 지역사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이 책을 보고 조금 서평을 하겠습니다. 자, 피터 와그너 스스로 말에 의하면 자신이 친히 영적 도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자주 강조하여 사용되어지는 용어, 원래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 영적 도회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적이 없었죠. 이 도회라는 말이 이제 지도할 때 도입니다. 지도를 해석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도가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 것이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거짓 사도가 주장했던 바를 누가 주장했습니까? 인터컵의 최바울이라 하는 자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글에 의하면 35페이지에 1990년에 나는 이러한 새로운 관찰법을 일컫는 용어를 만들어내었다. 스스로 영적 대화라는 표현이 자신에게서 난 것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대화이며 본서의 핵심 주제이다. 이 피터 와그너 서적이 약 270페이지 정도 분량의 서적인데 이 책의 핵심 주제가 영적 도회라고 하면서 말을 잇습니다. 자, 그것은 영적 세계의 세력과 사건들에 대해 이해한 바를 물질적 세계의 장소와 환경들 위에다 표시해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에 뭐 색깔로 이렇게 구별을 좀 하는 것이죠.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지역, 마귀가 좀 덜 역사하는 지역, 이런 것을 색깔로 구별을 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뭔가 전략을 짠다라는 겁니다. 자, 피터 와그너 책에 기록된 신디 제이콥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항상 거짓 교사들과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아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 이끌어내지 않고 이들과 강단 교류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와 어울립니까?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혹은 사상이 통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 변광무 띄우고 신디 제이콥스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디 제이콥스의 말에 의하면 영적 도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조지 오티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9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적 도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로자리오에 있는 하늘의 여왕 숭배에 관련된 견관진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또 이제 신서다 운동권에서 자주 강조하는 용어, 그래서 성경의 사상을 변하게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견관진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 용어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 개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적 도회라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이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영적 도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조지 오티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건전한 인사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의 책 거인들의 최후 The Last of the Giants에서이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지를 찾기 위해서 도시를 얼마 동안 조사할 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는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도시를 방문해서 뭔가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는지 적게 역사하는지, 혹은 어떤 영이 머물러 있는지, 음란의 영인지 하이돈의 영인지 비단구령의 영인지 가살의 영인지 그런 것 따위를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당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도에는 이제 그러한 영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자, 항상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자신의 경험담을 왜곡 및 과장하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서적들을 볼 때 유의할 것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 서적들 가운데 불건전한 서적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서적이 대부분은 다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관적이고 아주 위험한 사상이 들어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베스트셀러 구간에 있습니다. 홍성건 목사라 하는 자의 책도 있고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의 책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나오는 서적들, 불건전한 서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이제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책이 이제 규장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자, 김영희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서적도 있고요.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관적이고 아주 위험한 사상이 들어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큰 교회니까, 그리고 인기가 있는 교회니까, 또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데, 그런 믿음은 신천지들이 이만희 교주를 믿는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신천지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신천지에 어떻게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면 제목은 전략을 위한 기도,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글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뭐 이래저래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여종인 건 맞습니다. 이 모임 후 나는 호텔로 돌아와서 기도했다. 여신 숭배를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회개는 그 도시에 밀어닥친 홍수를 멈추게 할 수도 있으며 아마 전 지역에 홍수를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보십시오.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느낀 것은 자기가 느낀 것이지 이걸로 어떠한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뭐 음성을 들었다거나 어떤 감동을 받았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만일 내가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다. 아르헨티나는 개신교를 한 분파로 생각하고 있는 가톨릭 국가이다. 더욱이 로자리오 같은 동정류에 대한 숭배는 문화의 심장부에까지 그 뿌리가 깊게 박혀있다. 연구와 기도를 계속해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전략을 주시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보십시오. 이렇게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글이 어느 정도가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 혹은 가장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가 꾸며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가 꾸며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진실성 있게 썼는데 스스로 미혹을 받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을 지나치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처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미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혹되는 경우는 어리석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하고 순진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보내신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느 정도 미혹되어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왜곡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 선생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도회를 명하심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에 이번에는 빅토르 로렌조의 글을 실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 하는 자가 말입니다. 영적 도회에 대한 나의 사명감은 레지스텐시아 계획에 참여하면서부터 생겨났다. 영적 전투에 대한 나 자신의 안목은 1990년 초에 크게 높아졌다. 자, 신사도 운동권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사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존 도슨의 책, 존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미 그 유튜브 영상에 올렸지만 거짓 선지자이고 로렌 커닝햄의라고 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예수 전도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허탄한 공상가입니다. 이 어머니가 또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자를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의 허탄한 사상과 거짓된 성경 해석 그리고 거짓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홍보하는 자가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존 도슨의 책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도시들을 구해내자. 자, 이 존 도슨이 쓴 책인데 여기에는 지역 악령론 사상이 담긴 책입니다. 그것을 빅토르 로렌조라고 하는 자가 읽었는데 나는 도슨의 원리들을 레지스텐시아에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미혹을 받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책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플러스 거짓 선지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 철저한 사람들은 오직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게 연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신학적으로 사색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서적들이 거의 필요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견해나 과학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 참조해야겠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처럼 어떤 자기가 땅을 밟고 자기가 느꼈던 바를 어떤 성경에 접목시켜가지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사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한 신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해석의 모습이죠. 곤잘로의 방에로 가기 전에 식당으로 가서 기도를 드렸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무시무시한 악마의 세력에 의해 압도당하였다. 자, 자기 자신이 무시무시한 악마의 세력에 압도당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무슨 마귀가 자기를 압도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 것처럼 자꾸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체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성이 입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과장과 왜곡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기를 느꼈으며 계속 어떤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감정을 자아내는 글을 씁니다. 사망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었다. 또 보십시오. 느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척교회는 분열의 영이 역사합니다. 나는 그걸 느꼈어요. 자꾸 자기 느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도 전혀 없고 그냥 자기 느낌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세뇌가 돼서 아멘이라고 한 5번 이상 외친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그런 헛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를 정체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속는 겁니다. 자, 스스로의 착오 가운데 빠져나가는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미혹이 되게끔 이렇게 글을 써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적 도회를 명하신 빅토르 로렌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또 느꼈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자, 명령하라. 이게 이제 선포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선포기도, 대적기도, 그들이 말하는 그 선포기도와 대적기도를 비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이 뭐 에베소서나 베드로서에 나오는 뭐 대적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 대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서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자나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나 뭐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명령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을 할 때는 이런 거짓 사상가들의 책을 읽고 그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그들이 말하는 대적기도의 허구가 얼마나 허탈한 그런 가르침인지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이미 올렸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스스로 느꼈다는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 혹은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육성으로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늘에 떨어지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주는 방법이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허탄한 거짓 계시, 거짓 예언을 이제 하는 방법, 그리고 거짓 예언을 형성하는 방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스스로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멸망할 자식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영에게 이 교사들을 왜 초청하였으며 왜 이 허탄한 강론을 따라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사역을 왜 계속 하는 것이며 왜 이런 사람들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암과 죽음의 영을 내가 이 시간 꾸짖노라. 그래서 나는 사망의 영에게 성경에 언급된 악한 영들의 이름을 죽음의 영. 자, 우리가 뭐 마귀나 사탄을 사망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귀신론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형용사적 의미로 그 영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격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이제 사망의 영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을 표현하는 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귀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실제로 있어서 어떤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음란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있어서 그 음란의 영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음란함에 도취돼서 뭐 동성애를 저지르거나 음란물을 보거나 이런 곳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저주를 끊지 않으면은 그렇게 점점점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가르침이 이제 지역귀신론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잠시 자살의 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유튜브에 자살의 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자살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항상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저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Gospel and English 무명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 여기 조회수가 7,500회인가요? 예, 7,500회. 그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을 점령한 자살의 영 해가지고 6,500회. 여기 지금 FTNER, 이 사람이 이제 김명현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건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제 신사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신사도 사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계시에 의한 지역귀신론 사상을 이 사람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미혹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신천지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처럼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짓 교리나 거짓 계시에 이렇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 축적돼 가지고 체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거짓 교사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뭐 자살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음성이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거짓 선지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할파조라고 되어 있는 할파조 TV, 당신 안에도 자살의 영이, 살인의 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1800회. 그 다음에 에베드 아도나이라고 해서 할로윈 일루미나티와 자살의 영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다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허탄한 거짓 계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 슬픔의 영의 종착역은 바로 자살 유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역귀신론 사상이죠. 이제 슬픔의 영과 자살의 영, 이제 이것을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하는 것이고, 자살, 우울증, 죽음의 영. 자, 여기 죽음의 영이라는 말 표현을 쓴 거 보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귀신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지역귀신론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자살의 영을 파쇄하라. 쉐마 TV. 자, 2700회. 그 다음에 필립 만토파의 힐링 세션. 계속해서 믿으세요. 자살의 영, 자해의 영. 자, 이 사람도 지역귀신론 사상에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Winners Boat. 조회수가 많죠? 22,000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기 질투의 영, 자살의 영,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하늘샘이라고 하는 사람 1만회나 되고요. 자, 영적 분별하는 방법,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하는 숨겨진 공격의 실체. 이 사람도 이런 제목을 보면 거의 이제 지역귀신론일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요 계시자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산자나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자를 많이 이렇게 퍼뜨렸던 그런 계시자입니다. 아주 그 불건전한 그런 계시자입니다. 좀 더 보면 자, 아까 봤던 할파조 1700회 자살의 이유가 자살의 영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통으로 자살로 지옥을 경험한 탐마라. 요거는 뭐 이거 제목만으로는 지역귀신론 사상에서 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만 보면 무명의 형제라고 하는 요 계시자의 것을 보면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무리들은 바로 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것이죠. 제가 참 웃기죠. 그러니까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포할 말씀과 또 전할 주제는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살의 영, 자살을 하게 하는 이 어둠, 이 죽음의 영에 대해서 오늘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이렇게 거짓 위기 의식을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라고 말하면서 없는 영체 개념을 꾸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아주 이제 거의 위협하다시피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이 위협한다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자살의 영이 있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믿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살률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OECD 가입 회원국 36개 가운데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자, 자살의 영을 언급하는 국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것의 원인이 이제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을 가져다 주는 영체가 이제 바로 그 악령인 자살의 영이 그 근원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살의 영에 대한 가르침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혹은 음성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사상이고, 본래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샤머니즘과 무속주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과 접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고유한 사상과 이 세상 철학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풍습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나 어떤 나라의 어떤 귀신론 사상, 그것이 이제 같이 접목이 돼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들었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자들이 이제 미혹을 받아서 이 같은 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꽤 오랫동안 1위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 평균에 37명에서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요. 자, 나는 사망령에게 내 아들의 방에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자, 지금 자신의 개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내는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린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명령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고 스스로 속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적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비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신 사상이 선포기도에서 난 대적기도 사상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같은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의 일부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다, 느꼈다, 보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몰고 가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잘 아는 수호천사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호정 목사라 하는 자가 이제 거짓으로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국교회에 이 성령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분들 중에는 신학과 자기의 은사와 체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적대시해서는 안 돼요. 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의 폭이 넓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바리새인 같고 막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찌라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악의적으로 성령 사역하는 분들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성령 사역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와그너 박사님이 저희를 통해서 한동안 한국에 안 오시다가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어쩌면 저희 WLI를 시작하면서부터 와그너 박사님이 한동안 한국에 못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와그너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왔다가 이제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안 오고 싶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래서 이제는 나의 가르침, 나의 사역을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WLI도 한국에 이렇게 열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저희 홍 목사님과 우리 하루샬롬 교회 팀들이 그냥 불쑥 그곳에 찾아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했다가 안 만나주시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비서에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적어놓고 가라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메모 적어놓고 하시는 차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가지고 가셨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안 만나주면 헌금 나라가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거기 헌금한다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가는 것을 보고 자, 이 사람이 소개하는 홍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이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 떼굴떼굴 굴러가고 웃다가 왔고 순간적인 목사가 있거든요. 이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Everyone release that mighty Holy Ghost! Send it all over the world!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 윈도라 하는 자와 그 외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팔의 문신이 결국 이 사람이 거짓 사도 카드 벤틀리라 하는 자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다. 이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정말 없는 시간에 잠깐 보자 그래서 잠깐 만나고 최한 목사님을 소개해주면서 나쁜 분들이에요. 예,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시기심, 기타 등등 교회 정치, 교권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신뢰도 아니고 분명히 아닌데도 시기심과 질투와 교회 정치, 교권 정치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지가 가만히 양심상 말을 못했는데 남이 공격해주니까 그런가 그러고 구름이 밥 넘어가듯이 편승하기도 하고 이런 이 비겁한 자도 있기도 하고 악한 자들도 있기도 하고 혹은 정말 이쪽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나 전 세계를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악의적으로 성령의 성자도 싫어하고 막 방어만 하고 막 혐오감을 갖춰서 때로는 인신공격 수준에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진짜 인신공격 수준의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선량한 기도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순수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프레임 이제 우리는 이 신사도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고 말미암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인신공격이 아니라 진리 싸움을 하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와 계시가 분명히 임하고 우리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들과 우리와 또 중간에 있는 분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선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실 한국에 너무나 전통적이고 이제 이 전통적인 신학의 한국교회가 묶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역들을 한국 땅에 펼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치안 목사님과 우리 홍 목사님을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WLI가 열리면서 WLI가 이제 시작되면서 와그너 박사님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저희 어제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피로와그너 박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이제 보니까 연세도 이제 많이 드셨고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학교도 은퇴하셨고 이래서 이제 천국에 가신 날이 점점 외람되지만 가까워지는데 박사님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천국에 가시기 전에 정말 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뭘 보고 싶으세요? 어떤 우리 후학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당부하고 선포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분이 16년 동안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셨고 또 선교학자로서 교회 성장학자로서 인생을 바친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생애를 마치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이 풍만케 되어가지고 주 예수의 오실 길이 준비되거나 주님이 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저희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주의 이동을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어둠에 묶여있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터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강력한 교회가 권세와 또 이런 부의 이동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고 마지막 주수와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건축하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실은요, 거기에 있던 젊은 목사님들에게 잠잠한 충격이었어요. 예, 한국교회는 이 성령 운동을 공격하는 프레임들이 쭉 있었어요. 프레임들. 옛날에는 이걸 프레임이라고 이해를 못했지만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필재 기자가 와가지고 이 하이브레이드 전쟁이라고 해서 꼭 총칼을 갖고 싸우지 않지만 그거 이상으로 치열하게 이 21세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이브레이드 싸움의 아주 중요한 틀이 프레임 전쟁이죠. 프레임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도 하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기도 하는 게 이 프레임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에 묶이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옳지 않음에 깨어있게 되길 축원합니다.